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어제는 미혹의 경로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영으로나, 신령한 것, 어떤 그런 예언에서 미혹을 한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말로나 또 말씀하는데, 이 말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들었다 하는 그런 말, 또는 사도 바울의 말을 또 오해해서 또 이해가 부족해서 생기는 그런 어떤 미혹의 경로, 그런 것들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편지로나 이렇게 말했는데, 바울이 편지를 말하는 거죠. 아니면 그때 어떤 거짓 교사들의 그런 위조 편지들, 그런 것들을 두고서도 미혹을 한다. 미혹의 경로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다음에 또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주의 날은 예수님의 강림의 날, 주님이 재림하실 날, 얼마나 우리가 기다려집니까? 주님의 재림의 날을 우리가 주의 날이다. 또 마지막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날, 다 같은 의미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주의 날에 대해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만도 여러 구절이 그렇게 나오게 되는데, 한번 같이 생각을 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3가지 소리, 3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죠. 첫 번째는 주의 호령, 일어나라, 이런 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일어나라, 잠자는 자들 일어나라. 그때 첫 번째 부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은 부활의 순수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는 누구예요? 우리 첫 이삭 대신, 첫 열매 대신 그 하나님, 예수님, 주님이 부활하시게 되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부활은 주님 안에 있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부활을 우리가 순교자의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선악간의 모든 사람들의 그 부활. 이것을 우리가 꼭 기독교인들은, 성도는 이것을 꼭 잘 숙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 신앙 가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장차 부활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이 부활 신앙,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부활 신앙이 정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부활 신앙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천사장의 호령이 뭐냐면 일어나라, 잠자는 자들 일어나라 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부활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천사장의 소리, 천사장은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주님께서 딱 보내시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 이렇게 모으는 그 일을 누가 합니까? 천사장이 천수와 더불어서 그와 같이 일사천리로 그날은 쫙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성경에도 그렇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맞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우리 찬송도 있죠.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팔소리. 이제는 들릴 때가 가까이 온 거예요. 이제는 그 나팔소리가 뚜뚜라고 이렇게 들려질 때가 너무너무 가까이 오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럴 때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이기도 합니다. 물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 수 있냐면 5장의 말씀이 나오죠. 5장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항상 기뻐하라. 아주 유명한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이 이제 5장 16절, 17절, 1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아주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시대별로 보면 지금 우리에게 또 중요한 말씀이 뭐냐? 그 중요한 말씀은 재림에 강림하신다는 말씀. 어떻게 강림하신다는 말씀. 지금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 빠지는 것 같아요. 세상이 너무 좋거든요. 예, 좋잖아요. 냉장고 열어보면 배고플 겨를이 없어요. 배고플 겨를이.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 고구마 하나, 그게 간식이었거든요. 고구마. 예, 간식. 감자 하나, 간식. 예, 감자도 2개, 3개 지금 마음대로 먹는 그런 게 얼마나 좋은 시대. 이런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천국이죠. 그러니까 천국이 자꾸 희석되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 안 되죠. 비교할 수 없는 그곳, 영원한 안식, 그 나라 영광, 그 천국. 여러분 그것이 우리 속에 자꾸 희석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좀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좀 궁핍하게 살아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천국을 소망할 거다. 예전에 가난할 때에 그때는 천국 설교가 그냥 목사님들이 천국 설교, 계시록에 대해서 예수님이 강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요새는 쑥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버린 그런 시대를 왜냐하면 여기 너무 좋아서. 너무 좋잖아요. 예, 좋은 차, 좋은 집.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우풍도 없는 그런 집, 예, 겨울에 반팔 입고 들어가서 온도를 마음대로 그렇게 맞춰가면서 따뜻한 물에 샤워하고 하는 그런 시대. 정말로 이거는 그 천국과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 속에서 늘 사모해야 될 그곳 어디입니까? 천국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 보시면은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소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은 구름 속으로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이 데살로니가 후서 또 전서 이 말씀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강림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또 보충 설명하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때 그 교인들에게 여러 가지 미혹당하고 또 혼란이 있었던 그런 재림에 대한 그런 신앙을 이 사도 바울이 바로 잡아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 살아남았대요. 예, 살아남은 자들, 많은 고난과 환란을 겪고 난 이후에 살아남았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은 그런 기간이 있었다는 거죠. 그
그때 그리고 난 이후에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간다고. 끌려 올라간다는 그 말을 휴거라고 말하죠. 예, 이것을 두고 이제는 휴거라는 그런 말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얼마나 좋아요. 우리 몸이 그때 주님께서 누구야 하시면서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입혀주신다고 그랬죠?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주를 영접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준비하셔야 되죠.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셔야 되고 늘 주님을 이 신부는 신랑을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부가 신랑을 사모해야지 누가 신랑을 사모하겠어요? 오매불망 오직 신랑만 생각하고 신랑만 사랑하고 신랑만 그리워하고 신랑만 그리워하고 나의 주인이 누구예요? 신랑이에요. 신랑이 누구세요? 예수님. 우리 주님 되세요. 그분이 우리의 신랑 되시거든요. 곁눈질하면 안 돼요. 이렇게 곁눈질하고 저렇게 곁눈질하면 이 사람 수상하잖아요. 꼬롬하잖아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눈이 저렇게 돌아가지 세상으로 자꾸 돌아가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미혹이 와도 정신을 팍딱 차리고 나는 신랑만 어떤 잘생긴 사람이 와가지고 사모님 하면서 춤추자고 사모님 하면서 막 커피 먹자고 막 커피 사주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잘생겼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줄줄줄줄 그래 따라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어디 감히 어디 감히 당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완전히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피를 뿌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들을 다 갚아주셨는데 어디 눈 돌리고 어디 마음을 뺏기고 어디 그 마음에 다른 곳으로 가득 채우면 얼마나 신랑 대신 예수님이 그거 마음이 언짢아질 것 아니겠어요? 다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오늘 또 기다리고 내일 또 기다리면서 늘 기다리는 사람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신부의 믿음, 정결한 몸, 또 구별된 삶으로 우리가 살아서 정말로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는 모든 것이 이제는 완성, 모든 것이 믿음의 완성, 모든 것이 이제는 완성되는 그때요. 또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맞춰지는 그때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성도가 바로 신부의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와 2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대하시리라. 이렇게 불법한 자를 죽인대요. 그때 불법한 자가 누구예요? 바로 마귀 사단들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시면은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도 다 멸망으로 넣을 때가 언제예요? 바로 이때 주님이 강림하실 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후서 1장 12절에 보시면은 우리 같이 생각했던 그런 말씀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때는 어떤 때냐면은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가 바로 재림하실 때, 그것을 말씀해 드렸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또 누가 또 영광을 받아요? 너희도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말하거든요. 이 편지에서. 그런데 너희도라는 것은 우리 전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때 그 영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에 같이 동참하는 그 성도의 기쁨, 성도의 그 행복, 또 만족, 또 자유, 또 은혜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영광은 말로 표현할, 그 계시록에 보면은 그 영광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세요. 무엇을 주냐면 면류관을 주신다고 그렇게 24장로들이 면류관을 받거든요. 받는데 물론 또 성경에 보시면은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 돈이라 자기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디모데후서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와 같이 면류관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면류관을 우리가 받아 쓰게 될 터인데, 그런데 이 면류관이라는 것은 내가 잘해서 받는 게 아니죠. 내가 잘해서 받는 거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영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의 영광은.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이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황홀하고 또 너무나도 그 영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영광 가운데에 성도들이 그 면류관을 자기가 쓸 수가 없어서 24장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드린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만큼 그 큰 영광 가운데에 우리가 동참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거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오늘 말씀 보시면은 이제는 그의 날에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쉽게 마음이 흔들리다. 이 흔들리다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이제는 배가 있죠. 배가 있는데 그 배의 닻이 떨어진 거예요. 그 배에서 이제는 닻이 든든하게 그 배가 닻이 아니면 줄이 꼭 묶어져 가지고 닫도 내려져 있고 또 줄도 탁 묶어져 있어 가지고 그 배가 안전하게 어떤 풍랑이나 태풍이 와도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잘 정박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끌러진 거예요. 이 단어가 그런 말씀이거든요. 끌러져서 바람의 파도에 밀려가지고 요동하는 겁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파도가 치면 이쪽으로 확 쏠려지고 또 저쪽으로 이렇게 쏠려지는 그런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흔들린다라는 그런 낱말의 의미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어떤 영광이 갑자기 영광이 오고 황홀한 그런 일 때문에 균형을 잃은 상태를 말하게 되는, 갑자기 흥분에 사로잡혀서 성급하고 경솔한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하면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은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열 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제 이렇게 그 열 처녀들이 이제는 어떻게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 준비하고 또 이렇게 성경에서는 밤중에 이렇게 이런 표현을 밤중에 다 자잖아요. 그죠? 다 안식하고 쉬잖아요. 그런데 이 밤중에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이. 근데 이때 이제는 밤중에 소리가 나는 거예요.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와라. 이렇게 이제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그 다음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말하기를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보니까 미련한 자들이 보니까 어떻게
등불이 기름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안절부절하지 못하겠어요. 막 어떻게 하지? 나는 어떻게 해? 저 사람은 등불이 준비되어 있네. 저 사람은 준비가 잘 되어 있고 나는 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지? 나는 왜 이렇지? 이렇게 하면서 그때 어떻게 오늘 이 말씀과 같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흔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흔들림도 있겠지만 뿐만 아니라 그 신앙생활 속에서 늘 어떤 영광과 어떤 항올, 보면 영광이나 항올 때문에 균형을 잃어버리는 그런 것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영광이나 황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보면 어떻게 보면은 미혹에 속할 수가 있는 거죠. 미혹당하는 거예요. 미혹당하는 거예요. 어떤 정치적인 그런 미혹도 당할 수가 있고요. 지금 국회의원으로 수고하는 어떤 권사님이 계세요.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교회도 있거든요. 그 교회도 어느 모 교회에 이렇게 권사님이신데요. 저는 이번에 이제 그분이 비례대표인가 이렇게 해서 이제 와서 저 권사님은 어떤 시민연대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위해서 또 일을 많이 하셨고 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일을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누구다 이렇게 생각이 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협회 같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말씀을 못 드려요. 그런데 권사님이세요. 권사님이신데 그런데 점점 이분이 바뀌더라고요. 의정활동하면서 바뀌어요. 바뀌면서 결국은 이제 그 정권, 정치 이런 것들 이제 대어받거든요. 이제 의원님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높여주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겠죠. 내가 권사로서 또 내가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잘 이렇게 섬겨야지 이렇게 생각을 안 했겠어요. 그런데 옆에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받들어줬겠죠. 안 그렇겠어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이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어떤 그런 권력은 막강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막 그냥 완전히 복종하잖아요. 우리 또 그렇잖아요. 그 주위에 그렇게 안 그렇겠어요? 점점 신앙에서 떠나버리더라고요. 떠나버려요. 그러면서 눈이 어떻게 완전히 어두워져요. 분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돼요. 그러면서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 때문에 흔들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아예 그럴 바에야 그런 것 안 하는 게 낫죠. 안 하는 게 낫죠. 안 하고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 나중에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에 준비 안 된 사람은 준비 안 된 사람도 하나님이 은혜스러운 은혜니까 다 괜찮아 해가지고 다 데리고 몽땅 그렇게 올라갈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기회를 주셔요. 그리고 그 기회에 정말로 잘 잡은 사람. 기회라는 그 단어의 뜻은 앞에는 뭐가 있냐? 머리카락이 있어요. 앞에는 머리카락이 있는데 뒤에는 머리가 없이 뒤에는 대머리예요. 그게 바로 기의 원어의 뜻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머리카락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잡을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잡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싹 지나가고 난 다음에 뒤에서는 대머리예요. 뒤에 뒷대머리요. 그것을 잡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기회라는 낱말의 단어의 뜻인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그 기회가 딱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인생의 모든 기회도 영원히 있는 게 아니죠. 그 기회가 딱 지나가고 난 이후에는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기회를 주신 거죠. 이 기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로 잘 잡아야 돼요.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다른 게 없어요. 예수 위에는 소망이 없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 예수님만 소망 삼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란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흔들려서는 안 돼요. 어떤 것이 우리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아무리 이 땅이 천국 같아도, 어떤 보화, 어떤 영광이 우리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미혹이 와요. 예, 여러 가지 시험이 와요. 그래도 흔들리지 말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이죠. 마지막 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항상 주일에. 아이고 난 이 정도 했으면 됐어. 그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이 정도 했으면 다 많이 한 거야. 뭐 저 사람은 사람 비교하지 마시고요. 나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나와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의 관계. 아예 주님께서 나를 위해 생명 다 부어주셨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모든 보혈을 다 쏟아주셨는데, 나는 그거 조금 해놓고 그것도 내가 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오해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많이 하신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물질 주셔서 한 거고요.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한 거고요. 하나님이 시간 주셔서 한 거지. 어찌 내가 해서 그렇게 하신 것 아니에요. 그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다 주신, 인간의 호흡도 하나님이 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감사해요. 내가 일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것, 다 그것이 다 감사한 것이지. 내가 그건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신앙이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더욱 힘쓰는, 계속 더욱 우리가 힘쓰는 자가 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아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면 돼요. 하나님이 아시면 그 답으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알 필요도 없어요. 그러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느냐면 뒤에 것은 잊어버린다고 했어요. 내가 한 것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사도 바울만큼 충성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만큼 일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만큼 얻어 터졌지요. 뭐 한번 읽어보면 엄청나요. 아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의 그런 고난과 여건과 환난과 또 죽음의 모든 우역과 여러 그 우영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그랬으면 좀 쉬죠. 예? 그러면 좀 지중해에서 별장에서 한 달이라도 좀 이렇게 난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됐으면 좀 위로가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그 마음속에 그렇게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속에 끓미지근하게 꼭 남는 거, 그 내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있는 거, 그 늘 내 마음속에 소망하는 거, 교회에 대한 그런 사랑, 교회에 대한 그런 내 갚아야 될 빚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냥 감사한다는 사실을 해놓고서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해놓고서는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충성하시고 그것을 기억했으나 내가 무엇했고 하나님이 아시면 돼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칭찬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어떤 무슨 보상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행여나 그렇게 되면 내 마음속에 아이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여러분 다른 사람이 칭찬해줘 안 해줘가지고 시험 들어요? 그건 아직 아니에요. 그거는 아직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어린아이, 죽이나 먹는 그거, 여러분 그거 얼마나 창피해요. 그 신앙이 얼마나 창피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신앙 가져서는 안 돼요. 이제는 장성한 사람답게 우리가 정말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두려워하거나 이렇게 말했는데, 두려워하다 이 말은 무서움에 사로잡히다, 또 공포에 사로잡히다, 이런 사람이 신경 과민에 인해서 나오는 어떤 흥분이나 갑작스러운 충격에서 따라오는 그런 낱말이 바로 두려움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왜 두려워해요? 두려워하면 천국 못 가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하세요. 성경에 보실래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쯤 되죠.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을 같이 놓고 써놨어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사람, 또 흉악한 자들, 또 살인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똑같은 낱말이에요. 또 그것 같이 평행으로 놓고 써놨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해요? 담대해야 되죠. 담대하세요. 내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해요. 말씀대로. 저도 마찬가지요. 박 목사 잘 사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못해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내 두려움을 다 가져가 주시는 거예요. 내 모든 양심의 가책까지 다 가져가 주시는 것이 십자가예요. 내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시는 것이 예수의 십자가예요. 믿어요. 그 십자가를 내가 믿는 거예요. 실수해요. 허물 있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살면서 늘 어떤 때는 마귀로부터 우리가 미혹을 당해요. 엎어져요.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명심할 사실은 십자가예요. 예수 십자가예요. 그분이 거기에서 달리신 거예요. 피와 살을 다 나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만약에 나 혼자밖에 없어요.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다 없고 나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예수님은 오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 하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나예요. 나 때문에 그 모든 보혈을, 피를 흘리시고 씻어주신 거예요. 믿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정죄합니다. 너 언제 이런 죄를 졌고 이렇게 잘못했고 너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넌 지옥 가야 돼? 아닙니다. 그렇게 잘못했어요. 우리는 그 잘못으로 죄의 삭스로 사망이요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예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나는 갚아지신 거예요. 그분이 죽었어요.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못을 박혀 죽으신 그 사랑으로, 그 용서로,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그분이 다 탕감해 주신 거예요. 다 갚아 주신 거예요. 나는 다른 것 없어요. 그분 믿으면 돼요. 그분 영접하면 돼요. 그분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힘내세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아름답고 복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 또 오늘 이 말씀을 두고 같이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터인데
하나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정말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하여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옵시고 오직 주님 의지하며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 안에 거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